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늘 아래 종교하고 기독교를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뭐가 종교인지 뭐가 기독교인지 우리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안 읽고 다른 사람 얘기만 듣거든요. 누가 이렇다고 하더라. 어떤 목사가 이렇다고 하더라. 어떤 장로가 이렇다고 하더라. 어떤 집사가 이렇다고 하더라. 이제 그 얘기만 듣는 거예요. 또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아버지도 목사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거든요. 성경은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도 아니고 내 아버지도 아니고 내가 낳은 자녀도 아니고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내가 성경을 읽어야죠. 내가 성경을 안 읽고 다른 사람이 얘기한 그걸 들으면 따라하면 되겠습니까?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이 그런 유대인의 히브리인들의 전통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의 전통이 그렇잖아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또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 밑에서 히브리인들의 정통적인 교육 방법이거든요. 나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너희들이 나로 하여금 자기 신분을 밝히게 해놨다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옛날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떤 삶이었느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는 구약의 선자들 통해서 이미 다 선포된 말씀이잖아요. 그 선포된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과 안 믿어지는 사람이 나눠지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안 그렇잖아요. 이미 사도 요한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까지 다 끝났어. 그리고 거의 한 1900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마지막 이제는 끝에 와 있어요. 나는 알파오 오메가라. 오메가 끝에 와 있다. 처음과 나중이란 끝에 와 있다. 그래 그걸 마지막 날에 사도들이 계속 설명하잖아요. 그 마지막 날이란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6000년 끝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은 내가 세상 떠난 날이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말세다. 말세상 끝이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적인 내가 세상 끝이고 하나는 지구 종말적인 세상 끝이고 두 가지라고요. 세상 지구 종말적인 끝이 언제 오든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내가 직접적인 것은 나 개인에게 마지막이 언제 오냐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 마지막이 오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됐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완성되니까. 완성되지 못하면
첫사람하고 막 똑같아요. 결국은 영생에서 탈락돼 버리고 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책망할 때 빨리 깨닫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 하늘 아래의 종교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책망하면 안 된다. 책망하면 반발한다. 그 성경과는 정반대예요. 왜? 예수는 조상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잘 교육시켜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성경이 틀렸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거짓말했다는 얘기죠.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말을 만들잖아요. 그럼 여러분 열심히 교육시켜서 구약에서 보세요. 교육시켜 된 사람 누구 있나? 엘리 제사장 애들 안 봤습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그럼 엘리가 홈리와 비느하스 아들 둘을 그럼 잘 못 가르쳐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럼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잘 교육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쓰는 선지자가 됐다 그러면 그 사무엘의 아들들은 뭐예요 그러면? 그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형편없어요.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과 직접적인 천사를 통한 대화를 하고 또 기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했는데도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라고요. 성경 전체는 뭘 말씀해 주고 있냐면 어느 시대 어떤 가정에서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시작이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깊으신 거룩하신 뜻을 올바로 깨달아요. 이론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무슨 논이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성령의 모으신 것. 왜 빠진 것이 없는데, 부족한 것이 없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닌 것은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철학이라는 거예요. 노략질 하려고 사탄 마귀가 만드는 이론이니까, 거기 이론이니까 거기 편승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학을 공부하면 그럴듯하게 만들고 싶은 상상력이 생기고 추상하게 그게 하늘의 지식이거든요. 그건 순수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그냥 순수한 거야. 더하지 말고 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 안 믿어지는 사람 억지로 설득시켜서 믿게 하는 게 그게 철학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필요 없지요. 예수 믿는데 설득시켜서 예수 믿는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전파하지요. 예수 믿으라고 전파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책망받을 때 사람을 통해서 책망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정을 파탄내서 책망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녀들을 통해서 책망받기도 하고 육체적인 병을 통해서 책망받기도 하고 여러 사람마다 여러가 다 달라요.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뭐라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이로 인하여 내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럼 이로 인하여란 말은 뭔가 아브라함이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잘못했으니까 징계가 내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노예 생활하다 돌아온다는 얘기. 이게 뭘까? 갈대 오르 있을 때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내 고향 떠나라, 아버지 떠나라, 친척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3가지는 따라했는데 하나는 안 따라했다. 뭐 때문에? 육신의 인정 때문에. 인정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하고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나이가 30세가 되도록 어머니 아버지를 잘 공경했잖아요. 그 성경에 기록된 걸 보세요. 30세쯤 돼서 요단강가에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 요한은 뭐 침례 주고 싶어졌습니까? 침례는 고백하잖아요. 나에게 침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그랬죠. 침례 요한이 판단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신 그분이 누구든지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침례를 주겠다고 오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침례 받으러 왔는데 침례 요한이 거절하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침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하나님 아들이 뭐랍니까? 이제 허락하라. 왜? 너하고 나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셔야 돼. 그래서 침례원의 침례를 베풀잖아요. 그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주 중요한 부분이요. 다른 사람이 침례 받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에 기록됐습니까?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침례원이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베풀었는데도 성령이 임하신 사람이 없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베풀었는데 성령이 임한 거 봤습니까? 성경에 빠진 것이 없는데 아마도 받았을 것이다. 그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성령은 잘 보세요. 성령은 한 분이에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 한 분이잖아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성령도 한 분이라고요. 말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고 하나님의 영도 한 분이잖아요. 그 말씀이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장에 그랬다니.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다. 그래. 함께 계셨다고 그랬지 하나란 말 안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성령 받기 전에는 제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지. 개인에게 개인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다 마치시고 여섯째 날 뭘 하셨어요? 우리들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우리 형상들이 아니라 형상, 단수잖아요. 모습들은 뭐예요? 복수라고요. 그 자세히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요. 우리의 형상과 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A living soul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성령 받아 완성되지. 모습들을 닮아 완성돼. 아버지께서 생명호흡을 불어넣어서 조성하셨으면, 만드셨으면, 그 사람이 세상에 나왔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그 사람이 죄를 사하는 거예요. 세상의 죄를 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육신 입고 오셨다라고 주님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내가 세상에 오고 싶은 온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큰 계획에 주인공으로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딱 오셨잖아요. 그 사명은 뭘까? 거룩의 완성이다. 저자도 이제 밝히잖아요. 수가성간에 야곱의 우물가에서 밝히시잖아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따로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완성시키는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된 제자들을 성령 밖에서 완성시키는 거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는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사람이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우리가 마지막 아담인 하나님의 아들처럼 영적인 몸도 입어야 된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아무나 성령 받느냐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 믿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영생하고 싶은 마음이야.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잖아요.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영생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른 말씀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너 영생 얻기 원하면 계명 지켜. 그거밖에 없어요. 왜? 그게 성경적이니까. 계명 안 지고는 영생을 받을 수가 없어. 이 계명은 아무나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론적이야 뭐 얼마든지 하지요. 하늘 아래서
공부는 그렇잖아요. 이론적으로 공부해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뭐 A 풀 맞았다, A 맞았다, B 맞았다, C 맞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거 없어요. 그건 하늘 아래 철학이나 과학에서 사람들 미혹할 때 쓰는 방법이지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은 반드시 책망받고 돌이키면 깨닫지 못했을 때에 과거에 자기가 잘못했던 그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시몬에게 내 고백은 혈과 육이 가르쳐줘서 한 것이 아니다.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배나 시몬아, 네가 한 고백은 혈과 육이 육신이 가르쳐준 게 아니라는 얘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하여금 알게 하셨다. 언제? 네 어머니 태했을 때,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그런 사람을 주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든 어부든 그 사람이 세리든 유대인들은 죄인이라고 사람 취급도 않잖아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육신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 그게 상관없어. 만약에 육신적인 걸 따진다면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은 어떻게 주님이 대화하십니까? 수가성 여인의 과거가 밝혀지잖아요. 남자가 뭐 하나 둘입니까? 다섯이야, 다섯. 지금 사는 것도 내 남편이 한 6번째도. 그런데 그런 수가성 여인 속에는 무엇이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렸는데 야곱이 우물가에서 만나잖아요. 자기 과거를 다 감추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메시아를 만나겠다. 생각지도 않는 우물가에서 메시아를 만났잖아요. 그때 주님의 약속이 뭡니까? 네가 주는 물은 육신적인 물이기 때문에 먹고 돌아서면 다시 목말라. 근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거룩한 백성들이 배에서 생수같이 흐르는데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거라. 수가성 여인이 아래둘 수가 있나요?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좀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이곳에 물 길러 오지 않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잖아요. 내 남편 데려와. 생각해 보세요. 처음 본 사마리아 여자한테 유대인 남자가 알았습니까? 그걸 남편 없단 말이 옳은 말이다. 내 과거가 얼마나 추접스러운지 내가 다 알고 있어. 현재 있는 남자도 내 남편 아니잖아. 숨기려고 하지 마라. 내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그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분명히 밝히잖아요. 한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한다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라. 성령 받은 사람이 거짓 없이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하늘에서 어떤 의식을 순서에 의해서 어떤 의식을 통해 하나님 만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유대교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 하신 말씀이 내가 마침이다. 율법의 마침이다. 그걸 깨달아야죠. 성령 받기 전에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유대교에서는 제사장들이 대표하니까 지금도 그 흉내 내느라고 대표기도 합시다. 대표기도 합시다. 뭐 식사 대표기도 합시다. 얼마나 얘기해요. 그건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옳으면 성경은 거짓말이라고요. 성경은 아니잖아요. 사도행전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은, 성령으로 완성된 사람은 직구하라.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구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와 아들은 1대1의 관계잖아요.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걸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일서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그 적그리스도다. 그 마귀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면 나와 여러분은 혼적인 사람이에요. 어머니 퇴했을 때 하나님이 덮으셨다라고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날 덮으셔서 간섭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책에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그때 내 이름도 하나님 책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 페트로스, 돌이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테니까 그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는 다 천국 열쇠를 주는 거야. 각자에게 천국 열쇠를 다 주는데 그 천국 열쇠를 받은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어제는 세상과 묶이지 말아라. 세상과 묶이면은 너는 더러워져.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흰돌은 돌인데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흰돌이라는 얘기예요. 흰돌 위에 내 이름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흰돌이 아니면 이름이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는 뭐라 합니까? 흰 세마포를 입었다. 주님의 신부는 흰 세마포를 입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환란에서 나오는 큰 무리가 있는데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는데 그들은 세마포를 입었다.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제사함 받았다. 그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설명하잖아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이름이 전파되는 건 어떻게 해서 전파되는 거야? 누가 그걸 막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낸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힘써서 애쓴다고 해서 힌두를 받는 것도 아니고 내 이름이 하나님 생명체 기록된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기독교 신앙의 원리를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잘 읽어보시고 내가 누구인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혼적인 몸을 입고 왔다면 반드시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충만하여 승리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